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1절부터 5절은 성자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며,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마지막 부분인 20절부터 26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란 말을 예수님께만 사용하지 성도들끼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아니라 도고기도, 대신하여 함께하는 합심기도, 이런 말로 대체하지, 목사가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그런 말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한 분뿐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사람들끼리 잘못 알아서 그냥 내가 너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게, 이거는 엄밀히 보면 좀 다른 말이죠. 대신 너가 연약하니까, 네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없는 시간에도 목사가 대신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사명을 위하여, 사명 감당을 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 복음 전파를 하다가 장차 당하게 될 수많은 핍박, 수많은 박해, 고난,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라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희희낙낙하며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 핍박 앞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도 제가 잠깐 봤는데, 특히 로마 시대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들의 유불리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핍박을 당하게 될까 봐 황제 중에 네로 황제라는 사람은 자신이 불을 지르지도 않았는데 불질렀다라는 그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니까 그 원망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이 뭐냐? 죽음입니다. 짐승과 싸우게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름을 바른 옷을 입혀놓고 불 지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타 죽으라는 거죠. 이렇게 온갖 사람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잔인하고 무서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자가 아닌 역사가가 그 부분을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모진 고문과 핍박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죽음이 순교로 받아들여져서, 그 죽음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 핍박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기독교 신자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주는 핍박이 클지라도, 고난의 강도가 세질지라도 그
그것 때문에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것을 이기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이기고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것을 이기고 교회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사명 감당과 또한 일치입니다. 성도들의 일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오고 간 모든 세에 걸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택자 구원 완성을 위한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에 진력하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전 성도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 사역을 통해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며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안중한 세상을 살아나갈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즉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으로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즉 악한 자들에게서, 악한 자들한테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본문에 보존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느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 시간적인 영원한 보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란 말씀은 우리가 남아서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다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것도 총 한 방 땅 쏴서 빨리 죽여버리고 그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죽기 직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전쟁의 소문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건강이라든지 이 재정, 이런 문제, 이 여러 가지 생활고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그냥 예수님이 한 번에 확 다 데려가시면 제일 좋았을 때 모습, 제일 좋았을 때 모습이 언제가요? 태어났을 때가 제일 좋은 건가요? 아니면 20대 때가 제일 좋은 건가요? 30대 때가 더 제일 좋은 건가요? 돈이 많을 때가 제일 좋은 건가요? 언제입니까? 아니, 어느 때가 제일 좋았을 때 그냥 탁탁탁 다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고 타락했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염세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혼자 저 멀리 혼자 고립된 산속에 가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TV 프로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뭐 세상 살다가 잘 나갔는데 망했고 어떻게 됐고 뭐 병을 얻었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런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혼자 산속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거예요. 가끔 저도 봤어요. 그 산속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뭘 해먹는 게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맛있어만 보이더라고요. 그게 좋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인은
이 세상에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비판하고 비관하고 염세적으로 거기 올라가서 혼자 살겠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악한 세력과 타협을 거부하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초자연적인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싫어서 여기가 타락하고 죄악의 과정에서 산속에 올라가 있으면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교회를 저 산 꼭대기에 지어놓으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생활로 인해서 교회를 전도해야 되는데 저 깊은 산꼭대기에 갖다 교회 지어놓고 혼자 목사 혼자 앉아있으면 성도들이 교회 올라다가 단풍놀이 때 좀 올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하는 이유,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 일 때문에 악한 세력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내 증인이 되리라. 신앙인은 이미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되라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운동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악에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세력을 따라다니지 않기를,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오히려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을 불신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을 외면하는 악에 빠지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둘째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기야조라는 단어인데 본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사람이나 사물을 세속으로부터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미리미리 구분해 놓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짐승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갑자기 생각났다, 제사 드려야지, 그리고 제물을 갖다 잡는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전날부터 그 전부터 미리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구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여러 가지 짐승들과 섞이지 않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라고 미리 따로 구분해 놓는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바로 세상에서 이렇게 구분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악에 관영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영원한 천국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세상입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타락한 세상.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뭐 어린 생명이 죽어나가도 할 것 없이 그냥 포탄이 오고 가는 그런 전쟁의 소문 가운데 있는 타락하고 타락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구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줍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나 거룩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다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예언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부족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기도 하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물들어가기도 합니다. 연약하여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죄악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덮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의인이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의인된 성도들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은총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겁니다. 그 은총이 바로 이 진리 대신 신구약 66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네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연합과 단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하나가 되어 라는 말씀의 의미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그런 의미이며, 그 하나됨의 근거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영적 단체입니다. 외형적인 단합보다 영적 단합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따로따로가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인 것처럼 성도들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다라는 의미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목사와 성도 모두 다 같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일치함이 없을 때 우리 교회는 존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따로따로예요. 목사 따로, 성도 따로, 장로님 따로, 다 각자의 생각을 교회 가지고 와서 교회가 나의 생각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다른 성도들이 맞추어주기를 원하여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냥 계속 분열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주장을 펼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받는 데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 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 되어서 그 뜻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야외배 갈 때는 하나가 되고, 단합대회 할 때는 하나가 되고, 교회를 위해 전도합시다 그러면 하나가 안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모인 성도들은,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인 성도들은 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함께 소유한 하나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한 마음이 되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위해서도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또 한 주 건너 세상을 이기시며 또 바른 목적 의식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기록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진보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